오늘은 예배 후에 야외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그에 참 어울리는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짧게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찬양대 앵콜로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가 하나님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참 좋아서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고백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또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부모인가 하고 또 생각이 나고, 그런 생각 속에서 효자 효녀로서 또는 좋은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또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에 대해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그 안내하는 말씀의 길로 가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말미에 주님이 느껴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만났다면 마지막 다시 한번 들려드리는 고백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민철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인데요, 이름대로 이분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이세요. 광고 회사의 크리에이터이고 또 카피라이터 일을 하면서 틈틈이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요일의 여행에 참 의미 있고 신선하게 만드는 말을 제가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려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김민철 작가의 말처럼 여기서 행복할 것, 이것이 진정한 여행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외모, 나의 재능, 나의 지능, 모든 것이 될 수 있죠. 나의 음성, 나의 감성,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 직장,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정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결핍을 느낀다면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 여행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러니 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기서 행복할 것.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특히 3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과거에는 8형제 중에 막내로서 자랑할 것 없는 왜소한 체구에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로 살던 목동 다윗이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을 목자 삼아 따라갔더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것이 비단 그가 왕이
싶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 내 그 결핍 속에 그 결핍조차도 행복으로 여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결핍이 있어야 소중한지 압니다. 늘 건강하면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늘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늘 있으면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독립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고 보고 싶어도 자주 보지 못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스럽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짜증도 나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혼내기도 하고 또 컸다고 대들고 자기 주장하고 하면 어디서 아빠한테 어디서 엄마 할 때. 그런데요, 헤어지고 나면 그 자리가 비고 나면 결핍을 느끼면 그 싸웠던 아웅다웅하고 힘들었던 순간도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그때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결핍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결핍은 행복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핍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핍은 행복을 알게 합니다. 제가 오늘 23편을 준비하면서 제 20대 때가 생각이 났어요. 20대. 제가 교회를 한 달에 한두 번 다니는 둥 마는 둥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좀 의아했죠. 그렇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냥 잘 모르게 지냈어요. 그때에 제가 되돌아보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2년 정도 따라다니고 있었던 첫눈에 그 여학생들 5명 중에 다 가운데 서 있는데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바람이 부는데 긴 머리가 찰랑찰랑,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실제더라고요, 여러분. 2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녀의 마음을 얻으면, 저는 20살이었는데도 지금 연애하면 무조건 결혼까지 간다였어요. 그녀만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못 얻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의지하던 것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사업체였어요. 30년 전이었으니까 좀 열심히 하면 1년 연봉 한 1억 정도를 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빨리 갔다 와서 동생하고 같이 해서 내가 아버지보단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생활 하는 동안 큰 걱정 없이 F만 맞지 말자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부도 때문에 감옥에 10개월 동안 가셨어요. 정말 제가 의지했던 그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았던 가까운 비빌 언덕이었던 아버지도 사라지고 또 미래의 비빌 언덕이었던 사업체가 사라지니까 큰 결핍이었죠. 그렇게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그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저 구석에 계셨어요. 아버지, 사업체, 내가 2년 동안 공을 들이던 저 사람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았던 그녀, 다 결핍. 그때 제가 결정한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 뭐였겠어요? 첫 번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처럼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공부.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 두 번째,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어봐야겠다. 그때도 목사 될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왜?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그때도 하나님은 1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조금씩 저의 이 결핍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 결핍이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 결핍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삶에 개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그 20살 시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 전혀 생각이 없었던 목사가 돼서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없는 게 보이죠. 그러나 있는 게 더 많아요. 결핍은 우리를 행복을 찾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내게 늘 새 힘을 주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순위는 몇 순입니까? 몇 순입니까? 몇 순위라고 말씀하세요? 1순위세요? 1순위면 참 다행인데. 그런데 또 순위로 얘기하니까 1, 2, 3, 4가 되겠지만 내 마음의 100 중에 하나님께 몇 %나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100%세요? 아니죠? 100%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지난 주일 말씀처럼 솔로몬처럼 인간적인 방법,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신념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보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결핍해서 만족할 거야 라고 하는 돈, 성공, 목표, 꿈,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게 하는, 여러 나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1순위인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 경험에 비춰서, 내 지식에 비춰서, 때로는 잘 모르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의뢰를 하죠.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말씀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라 하지만 사실은 그 위기나 상황을 극복할 때는 하나님은 제일, 우리 강원도 사투리로 얘기하면은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솔직한 표현으로 하면 꼬발이에요, 꼬발이. 꼬발이라고 아세요?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꼴등.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을 해결하는 순위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제일 나중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에게도 그랬죠. 하나님은 저에게는 사실은 순위에서는 꼬발이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불가능한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결국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순위가 점점 바뀌고 그 마음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하나님께 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이 저에게는 가장 은혜를 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핍 가운데서도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려워지고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지면 곁에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멀리 하죠. 자꾸 부탁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공간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나의 삶의 공간과 순간이 이만큼이면 하나님의 틈을 별로 안 주니까 문제죠.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도록 우리가 그 공간을 채운단 말이죠. 그럴 때 무엇이 발생하냐면 채워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공백이에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 목자 삼아보니, 우선순위에 두고 마음을 더 하나님께 향해 보니 목자가 되어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원으로 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순간, 그 공간에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 이것이 4절의 고백이죠.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늘 있어요. 죽음의 위협도 있죠.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올라오고 조금씩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공간을 비워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모든 공간 순간에 도우심을, 그 일을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막연했던 그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채웠던 공간을 내가 비워내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두 번째 줄에 조금 굵게 쓴 저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조금씩 더 느끼고 경험하게 되니 두려움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두려움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내가 채웠던 곳에 결핍과 실패와 아픔과 그런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점점 줄어드니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선순위가 될 때. 독일의 한 교회에 임마누엘 칸트가 쓴 글이 하나 있다고 해요. 칸트는 1700년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Du bist bei mir. 이게 이제 독일어 원문이라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한 문장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고 그 지식으로 채울 수 없었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최고의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했던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것이 최고더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당신과 나에게 주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함께 계심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번을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 놓아주면 잡아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놓는 게 쉽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거기에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데 그래서 미련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으로 내가 얼마나 애간장을 타고 모든 걸 다 때려 넣었는데 계속 떨어지는데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우리 자녀도 그래서 포기 못 하잖아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놔라. 놓으면 내가 잡아준다. 내려놔라. 그럼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5절과 6절 이렇게 경험했던 고백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5절을 띄워주실까요? 다윗은 8형제의 막내였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은 앞에 내놓지도 않았어요.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그가 선택을 받고, 그랬던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떠는 걸 보고 공분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분노. 그래서 돌 5개 들고 가서 그를 쓰러뜨리죠. 구국의 영웅이 됐죠.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왕이었던, 왕권이 아직 확립이 안 됐을 때 사울은 라이벌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를 점점 시기 질투하다가 그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해요. 3,000명이나 훈련시킨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를 추격합니다. 구국의 영웅이 나라의 역적이 된 거예요. 도망다니고
결국 적국으로 망명하고, 또 망명했더니 그 나라의 왕은 인정하는데 또 라이벌이 있어요.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도 하고 정말 밑바닥까지 갔죠.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뭔가 해보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면서.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를 보기 좋게, 그가 그의 감정과 그의 방법과 그의 노력으로 하지 않고 그 공간을 비워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귀한 손님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을 부어주심 같이 나를 회복시키더라.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걸 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잡으셔야 해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 6절을 띄워줘 보세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선하시게,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인자하심,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시더라. 깨달은 거죠. 이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행이었구나.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내가 생을 다하면 돌아가는 존재구나. 이것을 안 거죠. 여러분은 요즘 뭐를 쫓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누구와 손잡고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잡은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예.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면 그걸 좀 놔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최악의 순간, 하나님은 그 최악의 순간을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최선으로, 최선. 네.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최악의 순간, 하나님은 뜻밖의 최악의 순간을 손 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그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한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공지영 작가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 참 놓기가 힘들더라 이렇게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할 때, 그 어려운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죠. 생이 끝나면 이 여행을 마치면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는구나. 그 영원한 길로 가시는 그 길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찬양대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